기독교 역사에 사도 바울 다음으로 위대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성 어거스틴, 성 아우구스티누스를 우리가 꼽을 수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름 모니카라는 분이죠. 이 성 어거스틴은 약관의 16살의 나이에 카르타고라고 하는 당시에 가장 북아프리카에서 발전된 도시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곳에서 거리의 여인을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14년간 그렇게 죄책감을 느끼고 편치 않으면서도 그 동거 생활을 멈추지 못하고 동거에 들어갑니다. 그는 학문을 사랑하고 철학을 사랑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의 글을 읽으면서 너무나 매료되었고, 그래서 그는 열심히 공부를 했죠. 20세의 나이에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잘 가르치고 똑똑했든지 30세에 밀라노에 있는 가장 그 핵심이 되는 이탈리아의 황실학교의 교수가 됩니다. 자,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잘 나가는 사람이었지만 결코 그가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훗날의 회고록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 삶이 행복하지 않았다고. 그 즈음에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고, 날마다 아들이 방탕하고 하나님 품을 떠나는 것 때문에 눈물로 그렇게 애통하며 살았습니다. 너무나 교회에 와서 늘 애통하며 기도하는 그 어머니 모니카를 보고 있던 암브로스 주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께 애통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결코 그 아들 버리시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눈물의 기도를 드린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이제 거기서 나오죠. 결국에 어거스틴은 회개하게 되죠. 또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유명하게 되려고 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자신이 사제, 목사가 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는 한 사람으로 살려고 했는데 워낙 그의 신앙이 뛰어나니까 이제 추천을 받아서 사제가 되죠. 훗날에 카르타고의 주교가 되어 로마 제국이 무너질 때까지 그는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지키고 성도들의 믿음을 일으켜주면서 살았습니다. 그가 남긴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지난 1600년 동안 역사에 계속해서 읽혀오고 있는 베스트셀러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참회록이라는 책입니다. 고백록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 중에 그 어머니 모니카에 대한 기록, 또 아버지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이 불쌍한 인생인 것을 고백하며 그렇게 변치 않고 살았어요. 그 기록이 바로 그의 삶이 어머니 모니카를 참 닮았다는 거죠. 그 어머니에 대한 기록 중에 몇 부분을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어머니는 항상 자선을 행하였고 교회 섬기기를 즐거워했으며 하루도 빠짐없이 당신의 제단에 제물을 드렸고 하루에 2번씩 조석으로 교회에 나가셨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에게 금이나 은이나 혹은 변하고 없어질 재물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식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니 어찌 주님이 어머니를 돕지 않을 수 있으며 흘리는 눈물을 당신이 무시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머니는 나의 아버지를 당신께 인도하려고 할 때
자기 행동으로 당신에 대하여 설교를 하였으니 당신은 어머니의 행동을 통해 어머니가 아름답게 보이도록 만드시어 남편의 사랑과 존경과 흠모를 받게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성질이 불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남편이 혹시 결혼 생활에 실수가 있어도 그것을 견디어내셨고 그것으로 인해 남편과 싸우는 일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하나님께 인도하셨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남편을 그의 지상생활의 말년에 당신께로 드디어 인도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유언하셨습니다. 내 몸은 어디에 묻어도 좋다. 그 일로 인하여 너희들이 조금도 염려하지 말아라. 단 한 가지만 너희에게 부탁한다.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제단에서 나를 기억해다오. 마지막 유언이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제단에서 나를 기억해다오. 지난주에 우리는 의사 누가가 살았던 인생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빛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낮은 곳, 소외된 곳을 사랑했습니다. 섬기고 나누며 신실하게 예수님의 빛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성경을 자세히 살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그분을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누가를 하나님이 빛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자세히 누가처럼 미루어 살핀다면 제대로 믿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산다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들도 빛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했죠. 여기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성경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수천 년간 약속하셨던 말씀과 예언이 성취되었다. 성취된 그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충분하고도 완전하게 온 인류의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바로 그 성경의 예언과 성취의 사실을 말할 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은 당장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실로 나타납니다. 믿음을 볼 수는 없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됩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나타나게 됩니다. 누가는 그것을 들었고 보았습니다.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체험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주시는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볼까요?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여기 처음부터라는 말은 아르케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아르케. 네. 그 뜻이 무엇이냐면 절대적인 시작, 절대적인 근원, 처음 근원, 온 만물의 처음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르케는 다른 뜻이 또 하나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최고 권력자인 신이나 왕의 다스림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왕의 다스림의 시작. 그러니까 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 누가는 단지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라는 목격담을 받아쓰기를 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남들이 불러주는 걸 받아쓰기 한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권으로 이루어진 일들을 살펴서 친히 자기 삶에서 체험했다. 아멘. 체험한 것을 지금 적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신비로운 것은 생명이죠. 생명이 신비입니다. 과학자들은 처음부터 생명이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도. 모두가 무에서 유가 나왔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해요. 아무것도 없었던 것에서 뭐가 생겨났다는 것은 과학자들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과학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설사 그 모든 것이 처음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물질만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지는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언제 생명이 탄생을 했어요? 어떻게 생명이 탄생했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생명의 근원이 물이라고 해요. 그래 오늘도 뭐 우주를 가면 물이 있느냐를 찾고 있죠. 어떤 과학자들은 또 특히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한대의 시간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한대의 시간에 무한대의 어떤 확률 속에서 어쩌다 한번 천지에 전기가 빠바바박 쳐가지고 생명이 생겼다. 예? 번개가 빠르륵 치는데 거기서 생명이 생겼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그런데 어떤 과학자는 그렇게 또 말하지 않아요. 물의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 공기가 생명의 근원이다. 아니 공기가 없는데 무슨 생명이 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공기가 생명의 시작이다. 모두 제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생명이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확실한 근거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믿는 우리와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끝인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누가가 이렇게 오늘 말하는 거예요.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이제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돼서 창세기 본 지 얼마 안 돼서 믿음은 가졌는데 그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전하는 그 말이 자신이 추적하고 자세히 미루어 근원부터 살핀 그 것들 중에 거짓이 있어서 혹시라도 지금 돌아다니는 그 당시에 많은 복음서들 중에 조금이라도 사실이 아닌 게 있어서 이 데오빌로 각하가 혹시 그것 때문에 믿음에 미끄러지거나 믿음에 흐트러지지 않도록 정확하게 확실하게 자신이 이것을 기록해서 보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는 것은 성경의 맨 처음 창세기 1장 1절을 말하고 있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요한복음 1장 1절 신약으로 와서는 1장 1절의 말씀을 누가가 지금 생각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자, 이 생명과 말씀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누가와 요한이 목격한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빛들과 생명들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세례 요한과 12명의 사도들과 그리고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구름같이 기록된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오늘 말씀대로 말씀의 목격자일 뿐만 아니라 일꾼이 되었죠. 그래서 목격자와 일꾼은 같은 뜻이에요. 그걸 본 사람들은 다 일꾼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이 빛과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습니다. 인생을 드렸습니다. 누가도 그 빛을 듣고 보았습니다. 그들처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 복음 전도자로 바울과 함께 나설 때부터 자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60여 년의 세월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 때문에 전 세계가 이제 시끄럽죠. 그 전 세계 신문의 톱 뉴스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일들과 사건이 일어나지만 그 모든 사건들이 뉴스가 되는 것은 아니죠. 방송국마다 수많은 사건 중에서 도대체 오늘 첫 번째 톱 뉴스로 뭐를 할까? 이걸 매일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당시에는 뉴스거리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는 저 변방의 저 구석지에 있는 조그만 나라에서 일어난 흥미거리도 안 되는 그런 일이었죠. 그런데 그 사실이 지난 2000년 동안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 가운데 톱뉴스가 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소식, 가장 좋은 뉴스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의 사건은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뉴스보다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세계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 그것을 우리가 저울, 천칭 저울, 이렇게 두 개의 무게를 재는 천칭 저울에 넣고 세계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을 이 한쪽에다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오른쪽에다가 또 한쪽에다 딱 넣으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 오늘 하루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 전체에 일어난 그 모든 뉴스들을 한쪽 저울에다 놓고 그리고 이 반대쪽 저울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일어난 사건을 놓으면 어느 쪽으로 저울이 내려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내려갑니다. 제가 명절이라 그냥 한 2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아내하고 뭔 영화를 볼까? 뭐 목회자가 볼만한 영화가 없어요, 사실. 목회자가 볼만한 영화 없습니다. 영이 어두워져가지고. 진짜 그래요. 영화를 보고 나면 아주 가슴이 영이 어두워지는 걸 느껴요, 제가. 뭐 깨끗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뭘 하나 그래 설날인데 그래도 아내하고 좀 뭐 영화라도 뭐 가서 볼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떻게 그냥 이제 요즘에는 컴퓨터에서도 돈 내고 같이 볼 수 있으니까 보려고 골라봐도 뭐 볼만한 게 없어요.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요즘 유명하다는 백두산을 봤어요. 젊을 때는 그게 재밌었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영화를 본들 성경만큼 귀하고 좋은 이야기가 있을까? 아니 우리가 너무 쉽게 들어서 그렇지 지금 복음을 처음 받는 아프리카 같은데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성경을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은 옛날 용맹스럽던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바벨탑 이야기, 홍수 이야기, 노아 이야기. 아니 세상에 이런 이야기가 어디 있어 세상에. 우리가 매일 무뎌져서 그렇지 이 세상에 그 어떤 영화를 3시간 4시간 드라마를 연장으로 24시간을 본들 우리가 노아 홍수의 이야기, 창조의 이야기, 에덴 동산의 이야기, 예수님을 만났던 사개오의 이야기. 아니 이런 얘기가 세상에.
그래, 지금 복음을 처음 받는 데 가면은 이 성경 말씀이 없는 곳에 가면 성경 이야기 듣고 싶어서 그 원주민들이 구름대처럼 모이는 거예요. 성경이 없으니까.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이 신기하고 놀라운 이야기들, 가슴 뛰는 이야기, 그 진리의 이야기,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헛되게 시간만 보내는 거 영화 보고 앉아있습니다. 그냥 잠깐 머리 식히는 스트레스 더 받지. 그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무뎌서 그렇지, 이 말씀을 받는 사람, 처음 받는 사람들은 그냥 꿀과 꿀소에 같아서 그냥 목포에서 서울까지 그 설교도 한번 말씀 들으려고 예전에는 도시락 싸갖고 3박 4일씩 올라오고. 이게 얼마나 귀한 이야기들입니까? 뉴스 기껏해야 10년도 안 가는, 세상에 아무리 좋은 뉴스도 예수님의 그 소식은 2000년 동안 지금 세계 나라 방방 곳곳 민족마다 이 복음이 지금도 막 물밀듯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뎌져서 그렇지. 지금도 이 복음은 전 세계를 밀고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고 있는 복음이. 누가가 이 책을 기록할 당시에도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서 박해를 받고 있을 때예요. 누가복음이. 몇 년 후에 네로 왕제가 로마라는 그 위대한 도시에 불을 지릅니다. 로마의 원로원이 자기가 궁궐을 짓겠다고 하니까 네로가 건축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자기 궁궐을 로마에 짓겠다고 하니까 반대하기 시작했어요. 화가 나가지고 로마시에다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14개 구역 가운데 10개 구역이 불에 탔어요. 서울시에 한구 이 부산시에 10개 구역 중에 만약에 8개, 9개가 타버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분노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모든 핑계를 그리스도인들이 방화범이라고 거짓으로 해서 순교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처절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때 베드로도 순교하고 바울도 순교하고, 예루살렘은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게 무려 4년 동안 포위되었어요. 예루살렘의 시민 대부분이 굶어 죽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이 둘러싸이기 전에 다 피했어요. 성령으로. 그 당시에 기독교 편을 들거나 기독교인이 되려면 목숨 걸어야 했습니다. 누가는 그 시대에 이처럼 긴 편지를 로마의 가장 높은 고관이었던 데오빌로에게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분을 따르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분이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생명을 걸고 붓을 들어 그 사실들을 누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록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세상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섬기는 것이 이 인생의 최상의 길이라고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2절에 이 일꾼이라는 단어를 보면 휘페레테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다 함께 해볼까요? 휘페레테스. 휘페레테스는 이 배 선장을 보좌하는 조수를 말합니다. 그는 자유인이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는 또 왕의 사신, 파견된 대사를 의미하기도 했어요. 만약에 이 배가 전투 중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타수가 자기 맘대로 배를 움직입니까? 그렇지 않죠. 조타수는 철저히 선장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이 배를 어떤 속도로, 어떤 방향으로,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온전히 그냥 선장의 음성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휘페레테스입니다. 생명을 걸고라도 전투 중이면 적에게 돌진하라면 지금 들어가는 사람이 이 바로 조수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위해 자신을 송두리째 내어 던진 사람들, 그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세 종교 개혁이 일어났었죠. 그 종교 개혁 시대에 영국에 있던 장로교 신도들을 언약교라고 했습니다. 언약교도다, 청교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50년 동안 핍박을 당했습니다. 무려 그 50년 동안 18,000명이 순교했어요. 그들은 지붕이 없는 감옥, 높은 벽이 있는 감옥에 넣어졌는데 일부러 도망가라고, 너희들이 도망가면 너희들의 신앙을 부인하는 거니까 도망갈 수 있도록 지붕 없는 감옥에다가 그냥 넣어놓았습니다.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도망가지 않고 거기서 다 순교했습니다. 그 순교자들 중에는 초등학생들도 있었어요. 그 어린 나이 학생들도, 그들도 동일하게 예수 이름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에서 종교개혁 때 일어났던 개신교들을 위그노라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언약도라고 하고 프랑스에서는 위그노라고 합니다. 수십만 명의 위그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순교한 사람들이 수만 명입니다. 이 위그노들은 왕의 그 핍박에 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위그노들의 십자가는 여러분 가서 찾아보시면 십자가 밑에 특별히 비둘기가 붙어 있어요. 십자가 형상 밑에. 그리고 진주가 붙어 있어요. 비둘기가 붙어 있거나 진주가 붙어 있거나. 그 무슨 의미를 말하고 있죠?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하죠. 우리는 성령을 따른다. 그리고 그 진주는 그 핍박 시기에 순교했던 순교자들의 눈물을 뜻합니다. 순교자들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 발길을 따라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골고다의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이 올라가실 때 온몸에 채찍을 맞으셨기 때문에 발자국마다 핏물이 고였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어두워지니 낮에는 그 핏자국을 볼 수 있는데, 발자국을 볼 수 있는데, 이 세상이 어두워지면 사람들이 그 발자국, 예수님의 발자국을 볼 수가 없어요. 그때 그 발자국을 비춰주는 사람들이 누군가? 바로 화형을 당하는 순교자들의 몸이 예수님의 피 묻은 발자국을 비춰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가 있어요.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길을 따라서. 순교자의 빛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어두워 예수 그리스도의 핏자국을 못 보는데 그 몸이 불로 태워지면서 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의 십자가 길을 보여준다. 그 길을 따라가라고.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각 나라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순교를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자세히 살피고 배우고 또 예수님의 길을 마음에 새겼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만난 그 주님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처음부터 복음서로 기록한 게 아니죠. 그냥 그의 믿음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길게 쓴 편지예요. 데오빌로는 데오스와 필로스의 합성어입니다. 두 말이 합해진 거예요. 데오스는 하나님이란 뜻이고 필로스는 사랑이란 뜻입니다. 사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데오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데오빌로가 어떤 학자는 로마 황제 도미티안 황제의 조카였던 플라비우스 클레멘스라고 합니다. 이 플라비우스 클레멘스와 그의 아내 이제 플라비아 도미틸라라는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본보기로
그의 삼촌이었던 도미티안에게 처형을 당합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는 자신이 신이라고 하면서 1년에 한 번씩 조그만 향을 자기의 제단에 피우면서 거기서 한번 제단에 참배를 해야 그 다음에 시민권도 주고 거래할 수 있는,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참배 확인증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따르지 않으니까 자기 조카를 본보기로, 이 조카 부부를 본보기로 이제 처형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의 가족까지. 그러나 그들은 죽기까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플라비우스 클레멘스와 도미틸라가 바로 이 데오빌로였는지 아닌지는 역사가 말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은, 그 높은 고관이었다는 것은, 그래서 이 가카란 표현은 로마의 총독 이상 최고의 귀족 계급에게 붙여지는 존경하는 분, 위대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아무에게도 붙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도 딱 누가의 기록에만 3번 나옵니다. 데오빌로는 핍박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던 이방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보호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이 누가복음이 쓰여지고 난 후에 얼마 후에 다시 후편으로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을 하죠. 그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첫 번째는 지금 데오빌로 가카에게 차례대로 써보낸다고 누가복음에서 말하지만은 사도행전을 보면 데오빌로여, 형제여, 그냥 그러고 가카란 명칭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두 번째 편지에서는 데오빌로가 첫 번째 누가복음을 읽다가 확실하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형제로서. 누가의 편지를 읽다가 데오빌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데오빌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뻐했을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주의 말씀 받은 그날, 누가는 또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이 길고 긴 두 편지를 보내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데오빌로는 천하디천한 유대인으로만 알았던, 그것도 십자가에 처형되었다는 그 예수가 자신을 영원히 살려주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인 것을 읽다가 깨달았어요. 로마 시대의 최고의 기적이었던 자신의 신분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자신을 모태에서 창조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알게 됐을 때 그 마음에 넘쳐나는 감격이 어떠했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이런 찬양 또 있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나는 예수님으로만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이런 찬양했겠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 만났습니까?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지요? 오늘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전해줘야 할 데오빌로가 우리 주변에, 그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우리의 누가 데오빌로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에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으시고 있어요. 어제도 무슨 기사를 보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월급이 가장 작은 순위 20개 직업을, 그리고 그 직업의 월급이 얼마인지를 이렇게 올라온 글이 있더라고요. 그 제가 보통 댓글을 안 보는데 댓글을 보니까, 근데 거기에 뭐 승려, 뭐 종교인, 뭐 이렇게 다 있는데, 간병인 있는데 목사님들 이름이 빠졌어. 아주 댓글 속에 아주 목사님들에 대한 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목사는 빠졌냐? 잘 먹고 잘 사냐? 그냥 그곳에 좀만 넘어가면 참 마음이 아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사실 저 시골 구석에서 눈물로 섬에서 저 지금 구석 선교지에서 눈물로 선교하고 있는 제 주변에만 봐도 왜 예수님이 세상에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죠? 목사님들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나 때문입니다. 오늘 데오빌로라는 이 한 사람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았던 누가의 삶을 따라가지 못하는 나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주님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그 데오빌로 각하들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목격자와 증인과 일꾼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명절이죠. 우리도 우리 집안에 데오빌로 각하들이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중에 데오빌로 각하들이 있죠. 이 철양동에도 데오빌로 각하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또 우리가 그 삶을 삶으로 써내려갈 수 있다면, 그러면 그렇게 소원하고 살아간다면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우리 주변에 데오빌로가 나오지 않을까요? 처음에 설교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그 어머니 모니카처럼 온 가족을 구원하고, 그 구원받은 어머니의 기도로 구원받은 아들이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바울 이래로 영향력을 미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